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는 언제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틀림없이 본문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안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자유를 만끽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으로 가려면 건너야 되는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다리일까? 그 다리는 바로 죽음의 다리입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다가 이 장례 치르게 생겼네. 이러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고 하니 바로 거짓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또 옛사람의 죽음, 거짓자 혹은 옛사람 혹은 육신, 이 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들은 진리는 지식에서 그치고 우리 자유케 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자아의 상태에서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자 혹은 옛사람 혹은 육신, 이것이 바로 진리에서 이탈한 자아죠. 아담의 타락 이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앙 하고 울었지 언제 태어나가지고 출산하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비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의 양수 가운데 있다가 나올 때 어느 누구도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다 앙 울고 태어납니다. 벌써 죄 중에 잉태가 됐고 죄 중에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죄 중에 성장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에서 이탈한 상태. 기차로 치게 되면은 그 노선에서 탈선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즉 진리에서 이탈한 거짓자의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중생을 체험하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뭔고 하니? 자, 이제 복음을 듣고 중생을 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짓자가 주도하는 그런 삶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길든 짧든 체험하게 되는 중생 이후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하기 전에는 진리를 모르던 거짓자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한 다음에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된 혹은 진리를 접하게 된 거짓자입니다. 이 단계가 있는 거지. 이 단계를 빨리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의 모양을 갖추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 단계의 특징은 뭔고 하니 주체가 여전히 거짓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자 상태에서 알게 된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건데 여전히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 상태가 정말 신실한 영성이기보다는 어떤 종교성, 행위로 점수를 따려고 하는 종교성, 혹은 또 어떤 삶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기복성이나 혹은 실용성, 혹은 이제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성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앞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중생할 때에 이 영혼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는 못했지만, 이제 이 구원받은 영혼들 하여금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짓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거짓자적인 생각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이제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크게 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불신자예요.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중생한 다음에는 두 부류죠.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짓자가 주도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생각은 이것이 신실한 생각 혹은 거룩한 생각이기보다는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중을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사실상 중심은 여기 있어요.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획득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뿌리 깊은 자아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장악을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진실로 중생했다면 생각에 전격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오늘 본문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이제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DNA에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생활 패턴에 뭐 교회 생활을 추가하거나 무슨 뭐 기도 생활을 첨가한, 추가나 첨가가 아니고 아예 바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DNA에서부터 달라졌다면 그럼 그 DNA가 어떻게 달라졌단 말인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의 그 중심 DNA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거짓자의 뭐 경건해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나 추가한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DNA로 태생서부터 달라진 이런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거짓자 상태에서 살다가 중생을 하게 되면 어떻든 그 초기 단계를, 즉 거짓자가 주도한 초기 단계를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는 길이 바로 몽고하니 이제 이 혼의 영역에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거짓자에서 이제 이 참자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혼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 생각의 이 길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변화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서 생각하는 거지. 구원받기 이전의 거짓자하 혹은 중생한 다음조차도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버팅기는 그런 거짓자적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DNA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활 혹은 생각 습관이 이제 잡아 나가면서 진정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그 거짓자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새로운 자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한, 즉 말씀에 바탕한 생각인데, 이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조금 해보다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거짓자가 저항을 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으면서 어떻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 새로운 그 피조물로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한 자는 여전히 중생하기 이전에 나의 주인 노릇을 했던 거짓자가 주인 자리는 뺏겼어도 계속해서 그 지배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나를 계속 묶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사고방식, 이 생각의 방식에 이 신데렐라적 전환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신데렐라는 알고 있는 것처럼 부엌대기였잖아요. 부엌대기에서 천대받던 부엌대기에서 그 다음에 왕자를 만나가지고 왕자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신데렐라조차도 왕자비가 돼서 왕궁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부엌대기 사고방식에 계속 매여 있다면, 이 여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데려왔는데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네, 안 되겠다, 그냥 정리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는 이제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고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지만은 정작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부터의 삶이 만만치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이 부엌대기 패턴에서 왕자비 패턴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부엌대기 시절의 사고를 미련 없이 버려야 돼. 그래서 신데렐라도 왕자를 만나가지고 끝까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다리를 거쳐야 되는 거죠. 어떤 죽음의 다리냐? 즉 부엌대기 자, 이게 거짓자인 거예요. 그 죽음, 그 죽음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거짓자의 이 아주 치밀하고 치열한 이런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는가? 일단 이렇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의 거짓자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매일마다 한 것 같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 나의 거짓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내면에 일깨워주는 거지요. 그것도 복음인 거거든요. 복음. 그 복음을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거짓자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옛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뒤에도 그 본성이 계속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 거짓자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이 씌워지는가 하니 이 거짓자들이 계속 강요하고 그 다음에 뿜어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런 과정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거짓자가 뿜어대는 생각들을 거부하고 무시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씀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말씀의 관점으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땅의 것은 명백하게 이제 죽은 즉 거짓자의 생각들인 거지. 거짓자가 뿜어대는 혹은 거짓자가 강요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마음 가운데 들여오지 말라는 거지. 의식의 영역에 들어오도록 입장을 허용하지 말아라 이거지.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거짓자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거짓자의 노름에 휘청거리지 말아라.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뒷부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자상을 성경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온통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먼저 의식해야 되는 거지. 혹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복음으로 충만한 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자상을 우리가 참조로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자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자. 이 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프로이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쓰는 그 표현이 원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제 그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자라고 할 때는 타락 이전에 아담의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잘 지냈던 그 시절,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했었던 그 시절의 아담의 자, 이게 원자예요. 근데 이 원자가 타락하면서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노선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때서부터 이제 거짓자가 돼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분리된, 즉 진리에서 탈선한 그런 거짓자가 된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도 말하는, 혹은 육신이라고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 이 나를 우리가 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혹은 이 복음으로 충만한 나, 이게 바로 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자는 나 혼자서 어떻게 변화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참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 시절의 원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자가 더 질적으로 깊고 좋은 거지. 아담은 사실상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다스리는 매니저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 참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니저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때문에 이 참 자아를 회복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참 자아를 회복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땅의 것, 자, 거짓 자가 뿜어내는 생각들인 거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 거짓 자가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거짓 자가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둘로 좀 분류하자면 일단 거짓 자의 생각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거짓 자는 바로 여기에 몰두하게 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인정받고 여기에 이 거짓 자는 여기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거짓 자가 하는 그 생각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회한에 묶이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에 묶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패턴을 보면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니 현재를 잃어버려요.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핍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거기에서 쓴 뿌리를 맛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과거가 뿜어대는 어둠이 있고 미래가 뿜어대는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두운 생각들 이런 어두운 생각들로 지금 현재가 샌드위치된 상태에서 현재가 덮여버립니다. 현재가 딱 덮여버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 시제는 지금 현재 지금 내게 하늘이 열릴 때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과거의 회환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확 덮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거짓자의 음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까지 덮여버린 이런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땅의 것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건 이 거짓자의 것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거짓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임재를 체험하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거짓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만드는 괴계인 거죠. 이런 패턴을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시간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시간의 함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심리적 시간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니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박적인 생각들, 즉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과거에서 오는 회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의 나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심리적 시간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시간에 덫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 스펙, 자기 열심, 이걸 가지고 어떻든 인생을 엮어 나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지금 세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심리적 시간에 덫은 이 신앙의 여정에도 상당히 힘있게 작동을 한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을
이 과거에서 오는 쓴뿌리로 덮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덮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가 이 생각,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데, 그 마음 자체가 이 땅의 것으로 덮여버리니까, 이 거짓자가 뿜어대는 그 연막들로 덮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체험하고도 싶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도 싶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실상은 그게 안 됩니다. 어떨 때 이 거짓자가 주도하는 마음의 상태를 벗어버리지 못할 때, 그렇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심리적 시간의 덫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간 일들, 뭐 그게 뭐 작년이 됐든지 10년 전이 됐든지 뭐 어제 일이 됐든지 지나간 일들에 대한 생각들로 골똘해.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이제 내일 할 일,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돌아가서 할 일, 여기에 생각이 묶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프레젠스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지. 경건의 자리에도 있고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 그 자체에 들어가는, 즉 임재 그 자체에 들어가는 길은 막혀져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심리적 시간의 덫을 피하고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아까 이제 그 골로새서 본문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위의 것,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아이고, 그럼 성경 창세기서부터 그냥 계시록까지 66권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그냥 그것만 그냥 계속 생각하고 그냥 외우라고 하는 얘기일까? 그것보다도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서부터 생각해. 이 거짓자가 그 빚어놓은 그런 그 엉망진창이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든지 뭐 혹은 허물을 쌓았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거짓자가 한 거거든요. 그게 나였죠, 사실. 그게 나. 그 거짓자가 빚어놓은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자가 빚어놓은 그 엉망진창에 그냥 생각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들을 생각하는 것, 사실상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당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미래에 그런 불안을 가지게 할 만한 요인들이 지금 사실적으로 있는데, 아니 그런 것들을 그냥 싹 접어두고 그냥 복음만 생각하라고요? 그거 현실 도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그거야말로 진리로 왜곡되었던 현실, 고장난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해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심리적 시간이 주는 덫을 피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게 무슨 뭐 은사적인 현상을 동반하거나 이런 거 말고도 그냥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든든한 반석 같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임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꼭 임재를 무슨 은사적 현상하고만 연결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거의 한 2주째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찬양을 드리고 있고, 거기 이제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 세계에서 이제 찾아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일어난 그 부흥의 그 흐름은 뭔가 하니, 그냥 그 학교 학생들이 정성을 담은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으로 계속 24시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저 뭐 6시간 7시간 거리 차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밤 2시 3시에 도착해가지고 새벽에 도착해 거기서 한 또 6시간을 기다리다가 입장을 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임재의 자리가 뭐 거기서 무슨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냥 경천 동지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자적 오류가 이제 끼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거짓자적 그런 집착이 끼어들 수 있다. 근데 거기는 그냥 순전한 찬양, 그냥 마음을 올려드리는, 투박하지만 뭐 거기에 뭐 기교라든가 테크닉이라 그런 게 없지만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 때문에 거기 임재가 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화가 되고 그 은총을 다시 가져가서 퍼뜨리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영생, 에터널 라이프. 그래서 뭐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락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으로 연합한 관계를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한 교제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이게 부부지간처럼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거지요. 사랑으로 연합한 알미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교제의 관계, 이게 바로 영생.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 해븐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날 위해서 이루시고 배려해 오신 이런 축복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시간이죠. 이 영생의 시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짓자 내지는 이 심리적 시간의 덫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영원한 현재를 사는 방식.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또 지금 이 순간, 또 지금 이 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거짓자에 묶여가지고 과거나 미래의 그 연막에 덮여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럴 때 영원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혹은 우리가 늘 은혜의 부름 가운데 교독하고 있는 신실한 현존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영적인 배짱이 바로 지금 열려진 이 영원한 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이 거짓자, 이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죽은 놈이 뿜어대는 생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나의 DNA,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자를 이제 죽었다고 선포할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죽음에 내어주는 거거든요. 거짓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이 죽음에 넘겨지는 게 뭐냐? 뭐가 죽음에 넘겨지느냐? 이 거짓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 주님의 임재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을 거치지 않으면 평생 거짓자에 시달리고 묶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거짓자에 눌리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일단 회개와 토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있게 되면 이 죄는 이 참자로 가는 발목을 잡아요. 죄는 참자로 가는 그 영혼의 발목을 잡는 파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설이 왜 필요하냐? 내 마음에 그늘이 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게 죄는 아닌데,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닌데 내 마음에 그늘이나 어두움이 있다. 그늘이나 어두움이 나를 우울하게 나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짓자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면 결국은 거짓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토설을 해야 돼요. 염려는 기도로 맡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로 들어가기가 안 되는 거죠. 안 돼. 두 번째,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거짓자가 계속 뿜어대어 오는 생각들을 이제 무시하고 거부해야 돼. 얘네들은 사실 일어난 사건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근거로 해서 오기 때문에 쉽게 뿌리치지 못해요. 진짜 그럴 것 같거든. 진짜 그렇게 돌아갈 것 같거든.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지고 덤벼드니까 그만 거기에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넌 죽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 거짓자를 거부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영성가들이나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예수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고하니, 지금 이 거짓자가 뿜어대는 생각들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주님께 전심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이뤄놓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시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그게 바로 영생의 시간, 심리적 시간의 덫이 아니고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쉼 혹은 평안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음성 듣기라고 하는 이런 체험, 이런 임재 체험 같은 것도 그때서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란한 상태, 즉 이 심리적 시간에 묶인 상태에서 현실은 다급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녀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미 마음 자체가 심력 시간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주님하고 통하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가는 이 은총은 얻게 됐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과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해봐도 주님께서 말씀해도 듣기도 쉽지가 않거니와 들었어도 이게 진짜 어떤 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뭔고 하니, 마음이 영생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에 집중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칠중복음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계속 가게 될 때 이제 이 길이 자꾸 이제 이 길이 터지는 거죠. 처음에는 길도 없었다가 거짓자 때문에 길도 없었다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자꾸 이제 생각이 길을 트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발자국 흔적이 나다가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생각의 발자국, 영생의 시간의 발자국이 계속 겹쳐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오솔길처럼 생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임재 은총을 체험하는데 아주 편해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야 되는, 우리가 그 길로 이 땅에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영생의 시간을 살, 심리적 시간에 묶이지 말고 심리적 시간에 묶여가지고 우울하게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고 영생의 시간을 살면서 자유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임재를 누리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과거와 미래에 묶여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를 덮어버리는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시간을 살게 하셔서 진정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정말 실감하고 체험하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